이런 가르침에 대한 좋은 비유를 우리는 아래로 떨어져 땅 위에 놓여 있는 것을 자신의 중요한 일로 하고 있는 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돌이라고 해서 항상 방해받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돌의 행동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에는 떨어지는 것보다는 더욱 본질적인 또 다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 속에 배어 있는 끊임없이 아래를 지향하는 경향으로서 이것은 하나님도 인간도 피조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돌은 자신의 일을 낮과 밤으로 합니다. 만일 그것이 1000년 동안 땅 위에 놓여 있었다면 그것은 첫째 날 그랬던 것만큼 많이 혹은 적게 아래를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덕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 역시 내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 하면 온갖 선한 것은 바라고 지향하지만 온갖 악하고 죄스러운 것, 즉 하나님과 착함의 위로를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투쟁하는 기능입니다. 행위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것은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으며 덕의 반작용 역시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가 훌륭하면 할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수록 덕의 노력에 더욱 쉬워지고 더욱 즐거워지며 더욱 기분 좋게 됩니다. 덕의 유일한 불평과 슬픔이란 만일 덕이 슬픔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고통이 너무 작다는 사실과 덕이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고통이 너무 작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주님은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고통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신다는 구절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바 지성적이든 아니든 그 어떤 우연적 구별도 없는 순수한 하나가 되는 것이어서 그 하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한 사람이 그 무슨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고통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고통이여 고통 당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그러므로 고통은 그 아픔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고통을 당하며 나의 고통은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하나님이 진리시라면 내가 진리를 발견하는 곳에서 진리이신 그분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안에서의 순수한 고통을 발견하는 곳에서 나는 고통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인간은 몸과 영이라는 두 본성을 갖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부터 인정합시다. 이에 대해 어떤 저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아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물질이거나 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경은 인간에 대해 말하기를 겉사람과 함께 속사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겉사람에게는 영혼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육체와 관련된 것들과 육체와 섞인 것들이 속합니다. 여러 지체들의 작용적 기능, 이를테면 눈, 귀, 손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성서는 이 모두에 대해서 옛사람, 세상사람, 외부인격, 적, 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또 다른 인격, 즉 속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이 새 사람, 천상의 인간, 젊은 사람, 친구, 귀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어떤 귀인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가지고 오려면 먼 나라로 갔다고 말씀하셨을 때 뜻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로미가 말한 것과 권위 있는 현자들이 늘상 가르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 안에 천사인 선한 영과 악마인 악한 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천사는 항상 인간을 권면하며 선한 것과 거룩한 것과 덕스러운 것과 천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향하도록 이끕니다. 악한 영은 인간을 충고하고 유혹하되 항상 시간적인 것과 덧없는 것, 즉 죄로 가득 차 있으며 악하고 악마적인 온갖 것들을 향하도록 합니다. 나쁜 영과 겉사람과의 만남을 지속시키며 그 겉사람을 통해 속사람에게 심겨줍니다. 마치 뱀이 어머니 이브와 비밀리에 만날 약속을 하였고 그녀를 통해 아버지 아담과도 비밀리에 만날 약속을 하였듯이 말입니다. 아담은 내부 인격, 내 영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 곧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는 좋은 씨앗이 뿌려지는 밭,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과 형상, 모든 지혜의 뿌리, 모든 지식과 덕과 선을 심는 밭입니다. 그는 신적 본성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아담에게 적대적입니다. 사악하게 가라지를 심으면서 말입니다. 성 바오로는 그 겉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방해할 뿐 아니라 그것에 거스르는 어떤 것을 내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지고의 장소인 내 영혼의 핵 속에서 명령하고 규정하신 그리고 지금도 규정하고 계신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입니까? 또 다른 구절에서 그는 인간의 영과 육은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육은 악덕과 죄악을 권하는 반면에 영은 하나님의 교훈과 사랑, 그리고 평화와 기쁨, 그리고 그 밖의 덕들을 권합니다. 영의 교훈에 순종하여 그에 따라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에 복종하는 것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인이 먼 여행을 떠났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속사람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속사람은 항상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결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 좋은 나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은 항상 선한 것들을 원하며 선을 지향하며 이것저것 잡다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선을 향해 날아오르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입니다. 속사람 즉 영적 인간의 고귀함과 겉사람 즉 육적 인간의 속됨과 관련하여 이교 철학자인 툴리와 세네카는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떠한 이성적 영혼도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씨앗은 슬기로운 농부와 부지런한 일꾼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앗인 그 씨앗은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무성하게 자랄 것이며
이로써 그 열매는 하나님의 본성이 될 것입니다. 배 심은 데 배나고 밤 심은 데 밤나듯 하나님의 씨앗은 하나님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좋은 씨앗이 어리석은 농부와 서투른 경작자를 만난다면 그 좋은 씨앗과 더불어 잡초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잡초는 그 좋은 씨앗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 씨앗은 빛을 받지 못해 자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뛰어난 철학자 오리겐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좋은 씨앗이 덮여질지라도 하나님이 이 씨앗을 우리 안에 뿌리시고 새기시고 낳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 뽑히거나 죽게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 씨앗은 장렬하듯 불꽃을 반짝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를 세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속사람의 경우 첫 번째 단계는 선하며 경건하며 사람들의 이상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엄마 품에 있는 아이처럼 철없고 의존적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속사람은 더 이상 선한 사람들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과 신적 지혜의 지침을 뜨겁게 추구합니다. 인간에게 등을 돌려 얼굴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면서 말하자면 어머니의 무릎에서 기어나와 하늘 아버지에게 웃음을 지으면서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속사람은 어머니에게서 더욱 멀리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의 그녀의 보호를 벗어나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불의하거나 가혹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그는 그렇게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그 열정에 자신을 내어 맡기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닮지 않는 것, 또는 하나님에게 낯선 것, 또는 하나님의 현존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에 들어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속사람은 계속하여 성장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확고하게 뿌리 박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모양의 유혹이라도 만날 준비, 즉, 시험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기꺼이 고통당할 뿐 아니라 즐거이 고통당하게 됩니다. 기쁨 속에서 열렬히 바라는 대로. 다섯 번째 단계에서 속사람은 그 자신과 세상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고 너무 지고하여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혜의 부유함과 기쁨 속에 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에서 속사람은 온전한 완전을 성취했기 때문에 영원한 신적 본성으로 형태를 바꾸며 변형됩니다. 그는 더럽 이승의 일들을 잊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보다 더한 어떤 것, 더 높은 단계는 없습니다. 여기가 영원한 휴식이며 축복이거니와 속사람과 새사람, 곧 영원한 생명의 마지막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신적 씨앗이 뿌려진 이러한 내적 귀인에게는 이 씨앗과 신적 본성의 모습이 드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음 그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뛰어난 철학자 오리겐은 이 현상을 은유로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나 형상은 영혼의 핵 속에 있는 흐르는 샘과 같다. 만일 당신이 그 샘의 흙, 곧 땅의 욕망을 뿌린다면 그 샘은 막히고 덮여져서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더 이상 그 샘을 의식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샘은 여전히 흐르고 있으며
만일 그 위에 뿌려진 먼지가 제거된다면 다시 발견되어 사람들은 그 셈을 알게 될 것이다. 오르게는 더 나아가 창세기가 이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밭에서 우물을 어떻게 팠는지 말할 때라고 봅니다. 나쁜 사람들은 다시 그 샘을 흙으로 채웁니다. 그러나 그 흙이 다시 제거될 때 흐르는 샘은 예전처럼 나타납니다. 같은 문제에 대한 다른 은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은 끊임없이 비치고 있지만 우리와 태양 사이를 가릴 때 우리는 빛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력을 잃거나 눈을 다쳤을 때 우리는 대낮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때때로 나는 이런 예를 들곤 했습니다. 한 예술가가 나무나 돌로 조각할 때 그는 그의 형상을 나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상을 가리고 있었던 진료를 깎아버립니다. 그는 어떤 것을 나무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덮개를 깎으면서 쓸데없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거기에 감추어진 것이 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밭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말하기를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영원에 비춰질 때, 곧 하나님만을 향하게 될 때, 신적 형상은 그 영혼에 드러난 빛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릴 때 아무리 그것이 외적인 덕행이라 하더라도 신적 형상은 덮어버립니다.